통독의 여정을 따라 아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새 30번째 시간이 되어 갑니다. 계속되는 여정 지치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0장에서 32장까지 있게 될 텐데요. 30장을 보게 되면 앞에서 이제 마무리하지 못했던 성막의 기구가 다루어집니다. 분향당의 이야기 나오고 물무덩, 노수로 만든 물무덩,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30장에 보면 이 분향단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궤가 놓여있는 바로 그 휘장 바로 앞에 가까이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기구가 있는데 그 여러 기구 중에 가장 휘장 가까이 놓였던 게 뭐냐면 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운 곳에 향을 피운 이 분향단은 성경에서는 기도로 이야기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과 관련해서 기도의 이미지가 함께 묵상되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을 피워 오르듯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뒤에 보시겠지만 이 거룩한 향을 만드는 게 상당히 정교하고 또 상당히 값진 것으로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게 되면 9절에 보시게 되면 다른 향으로 사르지 말라 그럽니다. 다른 향으로. 기도에 비유한다면 그 향단에 담을 만한 향을 담으라는 것이죠. 꼭 이방 제사에만 드려졌던 향만이 아니라 임의로 만든 향이라든지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향은 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속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11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느닷없이 백성에 대한 20세 이상의 백성에 대한 수요를 계수하는 것과 그 각각의 사람에 대한 생명값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생명값이라는 것은 출애굽의 강정 속에서도 한번 언급되었던 것이죠. 첫 것을 드릴 때 첫 것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 것을 대신한 것을 드리게 하셨던 거죠. 같은 개념으로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게 하신 것은 생명의 소유가 이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값이 여기서 되게 기억할 것은 같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색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그러니까 생명의 값을 내리는데 가난하다고 덜 내거나 부자라고 더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가치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값을 상징하는 속전을 왜 드리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16절이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여기까지요. 해막 봉사에 쓰라. 생명의 값이 해막을 짓는 데 들여지게 하셨던 것,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의 값, 그리고 그 가치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거룩한 곳에 드려져야 될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 물두멍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섬겨야 했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두멍에서 17절 보시게 되면은 10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서 물을 담으라. 해막과 제단 사이. 해막이라는 것은 지성소, 내성소, 언약궤가 모셔진 곳입니다. 그 거룩한 것과 제단, 불태워드리는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동선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해막으로 가게 되고 오고 가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좀 그려지십니까? 저 구석진 곳에 물두멍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물 씻는 거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저 구석진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손을 씻는, 수족을 씻는 물두멍은 가장 동선 가운데에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수족을 씻지 않은 채 드려지는 제단, 수족을 씻지 않은 채 출입하는 해막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그래, 너희도 열심히 중요하다.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구별되어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제사 섬긴다고 수고가 많다. 그런데 너희들 이거 기억해라. 수족을 씻지 않으면 나 안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에 그림을 그리자면 요 가운데 물두멍 두고 예배 드리기 전에 손 씻고 앉고, 저도 설교하시기 전에 손 씻고 설교하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들마저도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대신하여 정결한 예배를 드리는 그 헌신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수족 씻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겠다. 우리의 지속적인 성결을 강조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거룩한 관유, 향 기름이 나옵니다. 22절, 33절까지는 이 관유의 기름은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 그래서 성막 모든 곳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마이크도 바르고 이렇게 강단도 바르고 모든 책상도 다 발라서 여기를 성별하는 거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돕는 제사장들도 다 발라서 구별하는 거죠. 이 관유의 기능은 구별입니다. 이 관유는 성경 전체 맥락에서는 성령으로 이야기됩니다. 성령의 임하심 속에 우리 신자로 구별되는 거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유와 함께 뒤에 보면 거룩한 향, 이 앞에 분향단에 태워드릴 향이 어떻게 제조되는지 나오는데,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거룩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게 뭐냐면 임의로 만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3절까지 30장 31절,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너에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반복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니라. 아멘. 37절도 한번 볼까요?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공통점이 뭡니까? 거룩을 얘기하는데 각각 거룩한 기름에서나 거룩한 향에서나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은 자기를 위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거든요. 그럼 여러분, 거룩의 중요한 정의가 하나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거룩은 뭡니까?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배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할 때. 예배라는 방법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설교자인 저 자신이 설교라는 거룩한 수단을 통해서 나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나를 향하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면, 나를 향기롭게 하는 쪽으로 가면 그거 아무리 거룩한 향을 쓴다 하더라도 그거 거룩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단순한 성별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겁니다. 목적과 방명이 하나님께 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뒤어서 3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해막에 대한 그런 성막에 대한 그 기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1절부터 11절까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절까지만,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를 부살레를 대표적으로 불러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실까요?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부살렐이 참 뛰어난 사람이긴 했지만 그에게만 맡긴 게 아니라 오홀리압을 언급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부살렐과 함께하게 하며 그의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성별하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쓰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홀리압, 얼마나 이름이 홀리합니까? 오홀리압. 이 말의 의미는 그 집은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라는 뜻이고, 부살렐이라는 이름들도 성막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늘의 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처인 성막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름대로 사는 그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성전을 지어갈 때 홀로 하게 하지 않고 함께 하게 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홀로가 아닌 더불어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그래서 때로는 효율보다는 교회는 더불어 함께함의 가치에 더 무게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여러분 17절 보면 참 인상 깊은 것은 이렇게 성막의 방법과 설계와 그리고 그 지을 사람들 다 성별하게 하신 뒤에 이제 짓는 것만 남았는데, 짓는 것만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마치 활용 정점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안식의 개념입니다. 12절부터 17절이 성막을 다 이렇게 지어라는 설계도가 나오고 그것을 지을 사람을 세운 뒤에 안식일로 맞춰지는 것은 인상 깊은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막을 짓는 목적이 안식이라는 것이고 또 성막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막의 완성은, 성막의 완공은 건축이 아니라, 건축된 그 성막 그 자체가 아니라, 보이는 성막의 완공이 아니라 안식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막이 될 때 그게 진짜 완성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의 이 내용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황금 송아지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32장부터 34장 전반부까지 쭉 이야기되면서 이스라엘은 혹독한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아니요, 어쩌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 설계도대로 지으라고 부살레가 오할립을 딱 세고 난 다음에 이제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시공만 하면 되는데 설계도까지 딱 나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여기에 이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의 사건은 이제 설계도대로 짓기 이전에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와 같은 사건에 대한 어떤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지 않고는 진짜 성막을 짓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듯 합니다. 32장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를 다 맞춰서 내려오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못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래서 아론은 결국 금으로 신을 만들게 됩니다. 실망스러움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초조함도 있었고 오랜 시간 내려오지 않은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어찌 해볼지를 모르는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겨진 어떻게 보면 대리 지도자인 아론은 백성들의 그 어떤 재촉에 어쩔 수 없이 금을 모으게 되고 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하더라도 그래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좋다 안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한 건 뭐냐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버리는. 여러분 이들이 여전히 그 세계관이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예배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거 이 32장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위로를 위해서, 나의 위안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동원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가 건너뛰어야 할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도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일정 거리를 두십니다. 뭐라고 하죠? 네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지금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백성이라고 하시거든요. 거리를 두고 계셔요. 속상하신 거죠. 우리 우스갯소리라서 좀 그렇지만 우리 가끔 살아가다 보면 엄마 아빠 사이에 싸우다 보면은 네 닮았냐 나 닮았냐 싸우잖아요. 네 하는 거 보니까 너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의 사이 속에 속상함을 표현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 함께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게 모세의 멋짐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께서 우선 유보하십니다. 심판을 유보하세요. 내려오자마자 모세는 그 현장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래서 돌판을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송아지를 불태워 녹이고 가루를 만들어서 먹입니다.
철저히 지금 뭔가 징계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21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 중심의 중앙의 역할을 했던 아론을 추궁합니다. 아론에게 묻습니다. 21절 보실래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묻습니다. 그때 아론의 대답이 참 인상 깊어요.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지금 아론이 지도자로서 잘못을 했는데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백성 탓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지는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을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어요. 지금 자기는 전혀 얘기되고 있지 않죠. 이런 변명하는 아론의 모습에서 사실 우리 개인의 모습도 보기도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또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지도자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조직의 지도자든 적어도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을 탓하고 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세의 질책에 변명하는 그 변명에 급한 아론의 모습, 백성들의 그런 방자함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단호하게 백성들을 또 징계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32절까지 쭉 읽어 가실 텐데 예배가 세워져 가고 성막이 세워져 가고 그런 모든 목적이 안식을 지향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쉬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았을 때 당장은 재밌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어때요? 그러니까 황량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희생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해막과 제단 사이에 놓인 물두멍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한금 송아지를 경계해야 될 때 우리가 진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